묵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14번째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430장, 44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해노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곱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이로 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령 강림 후 14번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 안에서 즐겁게 안식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로 섬김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제1 사명은 하나님 보좌 앞에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산제사, 바른제사, 참제사 올리는 신령한 제사장의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나그네 인생을 사는 동안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 받으시는 준비된 자세, 집중하는 자세, 드리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그 옛날의 아벨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생각, 의지, 육체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행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부분들 다 씻어주시고 태워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귀를 열어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심령에 박히게 하시고 그 언약의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걸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자리와 이 장소도 구별하시고 성별하여 주시되 보혈의 강으로 말씀의 만나로 영생수로 가득 채워주셔서 목마른 심령이 하나도 없게 하시고 배고픈 심령이 하나도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으로나마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주님 양손들어 복을 주셔서 사방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나안의 평탄과 형통의 복을 누리는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6장 10절
10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옆에 뒤에 누가 오셨나 보시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코람데오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코람데오. 코람은 뭐뭐 앞에서, 면전에서 그런 뜻이고요. 데오는 데우스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합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그런 의미를 가진 라틴어가 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께서 항상 보고 계신다. 이런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리킨 낱말입니다. 이 코람데오는 부패한 로마 카톨릭에 대항해서 기독교 신앙을 개혁한 종교개혁자들, 특히 마틴 루터의 모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도 이미 많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전의식, 코람데오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오늘 본문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신전의식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신전의식 가지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법도보다 하나님의 법도를 더 귀히 여겼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쓰셨고 크게 높여주셨습니다. 이 신전의식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이 삶의 모습은 그의 이름에도 나타납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판단하고 계신다. 그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다 판단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자, 오늘 저녁 시간에는 어떻게 사는 것이 코람데오인지, 코람데오의 삶이란 어떤 삶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번을 읽습니다. 깨끗하게 사는 삶. 그렇습니다. 코람데오의 삶은 깨끗하게 사는 삶이에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음식, 포도주라고 하는 특별한 그 대접을 거부했어요. 그 이유는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더럽히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왕이 내리시는 음식, 포도주는 부정한 음식이었습니다. 율법에 보면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쭉 나오는 중에 특별히 다니엘이 왕의 음식, 포도주, 부정하다라고 여겼던 것은 바로 이방 신전에서 제물로 드려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외에도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부정한 짐승, 먹지 못할 짐승들이 쭉 나오는데, 이건 이제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삶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이죠, 그렇죠? 네. 베드로가 구시 기도 시간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잖아요. 네,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레위기 11장에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먹으래요. 아이고, 저 부정한 음식 저는 못 먹습니다. 내가 부정하지 않다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아주 이상한 이런 환상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이제 의문을 가지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아무튼 지금은 이제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먹지 못할 짐승, 낙타는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까 부정하다. 사반도 색임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여서 너희에게 부정하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지만 색임질을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이제 어떤 개념이 아니라 오늘날 개념으로 이제 이 말씀을 바꾸면 뭡니까? 거룩하게 살라는 말씀이죠. 그죠? 네. 거룩하게 살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거예요. 죄 짓고 방탕해서 더럽히지 말라는 얘기죠. 그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이 코람데오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 역시 에스겔 14장 14절과 20절에 노아와 욥과 대등한 의인으로 나타납니다. 다니엘 1장 15절 16절에 보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하자면 증거를 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오늘날로 풀이하면 죄 짓지 않는 것, 이게 더 행복하고 복되다. 그 얘기입니다. 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왕의 음식,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소년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하는 은사를 주셔서 바벨론 다른 천재들보다 그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나았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죄를 버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자기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살아서 맑은 영혼, 정결한 심령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틀림없이 다니엘처럼 만들어 주실 겁니다. 오늘날도 이런 응답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우리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써도 지저분해지는데 자기도 모르게 오염이 되는데 숫제 이런 데 생각이 없이 산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코람데오의 삶이란 뭘까요? 섬기면서 사는 삶. 그렇습니다. 코람데오의 삶이란 깨끗하게 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섬기면서 사는 삶입니다. 다니엘 1장 21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랬어요. 잘 보여요? 이 간단한 구절에 다니엘의 역사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기 보면은 다니엘은 BC 605년 신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 때 포로로 이스라엘에서 남유다에서 잡혀갔어요.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모든 도의 통치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구예요? 벨사살 왕이잖아요. 벨사살 치하에서도 다니엘은 그 왕국의 세 번째 치리자가 됩니다.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메데 파사 나라가 들어서는데 메데 파사의 고레스 왕 때도요. 그 지위를 유지하다가 다리오 왕 때는요. 이미 고레스 왕 때도요. 총애를 받아가지고 전국 120방백을 감독하는 세 총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원년까지 계속해서 총리로서의 70년간이나 왕을 섬기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때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그 아들 벨사살 왕, 그리고 신 메데파사 제국의 고레스 왕 다리오 1세 때까지 계속 총리로서 왕을 섬겼습니다. 대단하죠, 그렇죠? 왕조가 몇 번이 바뀌는 거예요? 3번이 바뀌는데도 그 지위가 그대로. 역사가 바뀌어도 그 위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붙잡고 귀히 쓰신 거죠. 다니엘 10장 1절에 보면 고레스 3년에도 이상을 받은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를 귀히 쓰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생애를 한마디로 이제 말한다면 섬기는 일생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일단 하나님을 섬겼고요.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벨사살, 고레스, 다리오 1세 왕을 섬겼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다니엘이 백성들을 섬겼다는 기록이 있어요. 특별히 과부와 고아들에 대한 깊은 사랑과 공의를 베풀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한 위치 아닙니까? 그죠? 굉장한 위치에 있었지만 자기를 낮추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섬겼다. 그 얘기입니다. 이처럼 코람데오의 삶이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란 섬기는 자리지 영광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 다니엘의 영광은 섬김으로 다가온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코람데오의 삶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섬기는 삶.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기도하며 사는 삶. 코람데오의 삶이란 세 번째,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아까 읽었죠, 그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잘 아시죠, 그죠? 다니엘을 시기한 정적들이, 원수들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대는데 다니엘은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다니엘 저 인간은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걸고 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충성을 가장한 조서를 꾸미잖아요, 그죠? 그리고 왕으로부터 그 어인을 받아내죠, 그죠? 그 내용이 뭡니까?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악법을 제정했어요. 다니엘은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감사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죠, 그죠?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어요. 다니엘을 보호하셨습니다. 대신 해하려던 간신들 사자굴에 다 집어 넣었습니다. 다니엘의 위대한 점은 목숨 걸고 기도 생활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지난주에 대통령께서 우리 한국 기독교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을 하셨어요. 초청을 하셔서 목사님들께 방역에 협조해 주심을 감사하면서 계속 협조해 달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 가운데 몇몇 분이 또 대통령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배를 전면 중지하라는 말씀 하지 마시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을 해달라고 그런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그때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방역은 과학입니다. 방역은 의학입니다. 그러니까 방역이 신앙보다 우선이다. 방역을 하지 못하면 신앙생활도 못하는 거다. 예배생활도 못하는 거다. 대통령으로서는 참 맞는 말씀인지 모르지만 목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죄송하지만 틀린 얘기입니다. 신앙은 과학도 의학도 초월하는 거예요. 과학도 의학도 초월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 위에 있는 게 신앙이에요. 이걸 그분들이 이해는 못하죠. 그냥 우리끼리나 하는 얘기인데 안타깝죠. 만약에 대통령이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런 말씀 못 하실 거예요. 예배가 생명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주장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자신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정부의 방역 지침을 놓고 전국의 기독교 단체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대로 전면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이제 그런 교회들이 있고, 또 그럴 수 없다 반대하면서 그냥 예배를, 좀 표현이 좀 사실 기분 나쁘지만 현장 예배 강행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 이해가 되는, 입장을 바꿔놓으면 다 이해가 돼요. 근데 그분들은 우리의 입장을 몰라요. 우리의 입장에 설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우리의 입장에 설 수 있는 그런 중심이 아니고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시니까. 모르니까. 하나님 신앙이 뭔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을 모시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뭔지 모르니까 당신들 수준으로, 당신들의 상식으로, 당신들의 생각으로 방역은 신앙을 우선합니다. 방역은 과학입니다. 방역은 의학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력하게 기독교계에 예배 중단,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를 주문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수준으로는, 그분들의 상식으로는, 그분들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는 거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잘 모르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이론으로밖에는 생각이 되지 않는 겁니다. 어쨌든 다니엘의 입장에서 볼 때도 그렇잖아요.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혔어요. 더군다나 자기가 섬기는 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왕의 말씀대로, 왕의 그 조서 내용대로 기도를 중단해야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목숨 걸고 기도를 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더 이상 양보 못할 단계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아니다. 아무리 방역도 좋고, 아무리 공익도 좋고, 아무리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해도 더 이상은 안 되는 그런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는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거, 이거는 중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사는 삶입니다. 다니엘은 목숨 걸고 기도 생활했어요. 그랬더니 그에게 지혜와 지식과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놀라운 은혜가 더 임했습니다. 그가 해석한 왕들의 꿈만 해도 2장, 4장, 5장에 나오고 7장에서 12장까지는 다니엘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꿈으로 바벨론 제국의 미래, 장차 도래할 메시아 왕국에 대한 말씀까지 다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대신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올 그 꿈입니다.
여기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그 은혜처럼 우리들도 그것은 물론이고 성경 해석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경은 해석이 필요한 책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건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읽고 싶지도 않고, 교인들 가운데 1년가에 성경 한 번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미안하지만 성경의 감동을 못 받으니까 읽고 싶은 생각도 안 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쓴 책이기 때문에 성경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이 책을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봐도 몰라요.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 성경을 읽고 잘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대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 책을 보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빛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깊이 알고 해석할 뿐만 아니라 각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은사가 있다면 그것은 모든 믿음의 기초가 되므로 가장 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되어야 할 은사입니다. 이것이 코람데오와 관련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고 살기 때문입니다. 미국 어느 조그만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젊은이들은 떠나고 모두 침체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 한 구석에 나이 많은 대장장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말을 잘 더듬어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대화하는 것 자체가 고통인데, 저 어르신이, 나이 많은 대장장 노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감동이 강하게 마음을 두드렸어요. 그래서 순종해서 하나님 교회의 부흥을 주십시오. 혼자 늘 기도를 했습니다. 저 일을 하면서도 기도를 하고 또 시간 내서 무릎 들여서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에게 함께 기도할 기도 동역자를 좀 모집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교회 광고를 했는데 끄떡도 안 해요. 한 2-3명 모였어요. 2-3명 모여서 그렇게 계속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에 참여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했고요. 그 회개의 불길이 온 마을로 번져서 온 마을이 복음화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일제시대 때도 그랬고 공산치하에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선포되고 건설되고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제국주의가 막을 수 없어요. 공산주의가 막을 수 없어요. 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하나님의 부흥을 막을 수가 없어요. 네. 코로나 아니라 그거보다 더한 거, 역사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신전의식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선포되고 건설되고 확장돼 나가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면전을 피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높여주시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449장 찬송하고 잠깐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이로 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주여를 세 번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저녁 예배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찬미 제사를 올리며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면서 자신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뢰며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도구하는 충고하는 모든 기도도 응답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평교회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교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최상으로 섬기며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빛이요 소금인 교회, 구원의 방주 진리의 등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축복합니다. 당진 땅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우상과 미신과 점집 역술인 무당 태폐 유흥업소 범죄조 포기단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부흥일번지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시장, 공직자, 군대, 검찰, 경찰이 함께 하시고 당진시 기독교연합회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펼쳐가는 아버지 기독교가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조국 한반도를 축복합니다. 평화 주시고 평화 지켜주시고 통일의 미래로, 화합의 미래로, 선진한국, 선교한국,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에 성령의 핵을 주시옵소서. 휴전선을 무너뜨리고 북한, 중국, 만주, 시베리아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되, 이 나라가 선진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국교회에 아버지 제2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부흥의 불로, 성령의 바람으로, 은혜의 강물로,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27,000명 선교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정부를 새롭게 하시고, 북한 김정은 3대 세습 정권 하늘법정의 송사오니 저들을 재판하시고 심판하시고 북녘 땅에도 자유와 번영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능할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아버지 종식되게 하시고 백신이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이 사태로 말미암아 적지 않게 신앙생활에 아버지 피해를 보고 이제 위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참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일진데 아버지 겸비하여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험일진데 합당한 답을 쓰는 합당한 자세와 태도를 취하는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 전 세계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들 합심해서 잠깐 기도했습니다. 저희들의 간구와 도고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속히 이 재앙과 재난이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막심합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백신이 개발되고 종식되어서 모든 삶이 정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사태 앞에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 합당한 모습을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는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취해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합당한 자세와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내하면서 겸손히 부복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살게 도와주옵소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깨끗하게 섬기면서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높여주시는 가장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발걸음에 굳세님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축복합니다. 지금은 십자가로, 부활로 우리 인생은 해결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이겨주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간의 근본 창조주이시며 죄인 위에 독생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구원 주시고 영생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은혜 베푸시고 능력 주셔서 진리 안에 살게 하시고 생명길로 가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역사하심이 성령 강림 후 14번째 주일 저녁 예배까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신평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특별히 다니엘처럼 요새처럼 깨끗하게 섬기면서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가장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